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소요의 문답 11번, 12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보를 다 보시고요. 주보. 네. 주보를 보시고, 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그 소요의 문답 11번째. 우리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문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섭리 그 지난 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봤고요. 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또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행위를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가 뭐냐? 그 밑에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밑에 섭리의 정의라고 써 있죠. 자, 한번 거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섭리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창조가 건축이라면 섭리는 완성된 건축물을 가꾸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섭리, 이제 각각의 창조물에는,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목적이 있고, 또 자연을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고, 또 우주 전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대로 잘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기 세 가지 나와 있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 섭리의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건데,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행동.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붙드시며, 그 만물에 대해서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모든 것들이 다 돌보시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만드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돌아가도록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 행위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섭리. 섭리란 말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앞뒤 어쨌든 두 분씩 이렇게 보시고 섭리를 서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섭리가 뭘까? 서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섭리가 뭘까? 네, 이제 두 분씩 짝을 져서 섭리가 뭐니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네.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굉장히 열심히들 굉장히 읽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읽어주지 말고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섭리가 뭐죠? 이렇게 한번 서로 묻고 한번 답해 보실래요? 내가 이해한 대로 섭리가 뭐지요? 이렇게 한번 섭리가 뭐예요? 섭리가 예. 또 읽어주시네. 섭리 네. 예. 섭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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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행동. 근데 그 행동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요?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요 섭리 요소 꼭 들어가야 되죠.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섭리다. 섭리. 그러면 두 번째 섭리의 대상이 있어. 섭리의 대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대상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를 믿은 사람들만 한정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여러분 섭리의 대상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이제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돌보시는데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네 거기다 한번 적어 보실래요? 그 줄 조그만 칸이 좀 적었는데 1. 모든 장소 2번 모든 사람 3번 모든 사건. 그러니까 장소, 사람, 사건 이렇게 세 가지만 적으십시오. 장소, 사람, 사건. 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걸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장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거죠. 또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의 말씀들을 쭉 보면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계신다. 또 여러분 요나가 큰 물속에 잡혀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물속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물속이라 했네. 물고기. 예, 물고기. 이 안에도 있죠. 그 하나님도 그 안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그 사건에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장소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다 끝이라도 땅 끝이라도 하늘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다란 말은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부재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살아계신 주라는 걸 참 좋아해요. 살아계신 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디에도 미친다 했습니까? 모든 사람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제 특정 종교를 가진 자들 또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자들에게도 물론 이제 섭리를 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하시죠.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을 제가 안 띄우는데 혹시 방송실에서 갑자기 띄울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네. 우리 찾았으면 아멘. 네. 찾았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 했습니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는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입니다. 자,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기근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또 위험 가운데서도 이제 보존하기도 하고 눈물을 살피시고 연약할 때 또 부족할 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도 돌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또 이렇게 보존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이제 볼 수 있다 얘기죠. 자,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에도 미친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건에서. 전쟁이라든가 또 새들을 먹이시고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일어나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대상은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에게와 모든 사건에 다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질문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일어날까요? 필연적으로 일어날까요? 필연적으로. 오늘 그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아하방이 참 욕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하방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아하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열왕기상 22장. 네. (21장에) 이제 우선 보면은 1절에 보면 1절 위에 누구의 포도원이 나옵니까? 나봇. 이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하방이 그걸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값을 정확하게 좋게 해주겠다, 2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방의 이 소원을 나봇이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 3절에 나오죠.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실 가나안 당시, 정복 당시에 각 지파나 이 가문은 왕이 가문에게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나눠줬어요. 분배하도록 명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나눠줬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함부로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뺏어오지 않습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왕을 저주했다 누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땅을 뺏어서 자기 신랑한테 줍니다. 예, 대단한 부인이죠.
이렇게 주는데, 근데 이때 여러분 그 선지자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 22장 22장 쭉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여러분 34절 말씀 볼까요? 22장 34절. 22장 34절.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이제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나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합이 좀 촉이 안 좋아서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해서 왕의 옷을 안 입고 변장을 해서 화살을 쐈는데 다 여호사밧 쪽으로 갔어요. 화살이. 야, 이제 아합 입장에서는 그렇지, 내 뜻대로 됐다, 내 생각대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병사가 무심코 34절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게 누구에게 맞은 거예요? 아합 왕에 맞힌 거예요. 이게 결정타죠. 결정타가 돼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가고 싶은데 너무 전쟁에 맹렬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결국은 죽어요. 죽고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서 왕을 옮기고 이제 그 병거에 묻었던 피를 닦아내는데, 근데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여러분 이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예언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대로 38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어떻게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정확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죽고 결국은 이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야기예요. 이루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무심코라는 이 말은 우연이죠. 우연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연히 쐈는데 맞은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보면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연일지만 하나님의 편에 생각할 때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미치기 때문에 필연이라는 것이죠. 필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마음교회에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우연히 어떻게 왔다, 우연히 저렇게 산다, 여기 산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필연이다. 필연. 무심코 우연히 이게 아니라 아침에 아까 1부 예배 때 소개됐던 그 성도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성열 전사님하고 김혜호 전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분이 전도 쪽지를 받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쪽지를 받았어요. 그죠? 우연히 전도지를 받았고 우연히 우리 전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필연이다라는 것이 필연.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우연이란 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섭리 대상을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격이 나와요. 성격. 여기 성격은 소개가 안 됐는데 성격은 아까 질문을 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11번의 문제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지금 맨 위에 11번 문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붙잡고 계시는데 그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거룩하게 아무리 거룩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또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이 없이 많으신 능력으로 또 거룩하신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수하게 믿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비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 또 거룩하신 분, 또 지혜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섭리로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면 사람, 사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장소에 구분 없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고통을 당해서 나도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 너무 비참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되게 할 텐데 또 형통하게 해야 할 텐데 말씀도 보면은 다 형통이고 뭐 그죠 여호수아 말씀 보면 다 형통이잖아요. 우리가 다 형통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고통 때문에 내 스스로가 비천하다 생각할 수 있을까지 만들어 버릴까? 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데 반대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항상 형통하게 해야 되고 항상 잘 되게 해야 할 텐데 왜 때로는 형통하지 못하고 잘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선택받지 못했나? 등등 하면서 하염없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 성격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권능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때로는 어떤 게 약간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비록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대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11번 문제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거기 문제 12번 위에 섭리의 방식.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섭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행동을 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봤어요. 자, 하나만 복습할게요. 섭리하시는데 섭리의 대상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섭리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뭐뭐 하신다?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감사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과 돌보심 속에서 승리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그걸 이제 그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12번. 자, 질문 12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뒤 네. 어떤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이번에는 특별히 사람의 창조를 보겠는데요. 자,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답을 시작. 아멘. 자, 질문과 답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별 표시되어 있는 것까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안에 인간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 대한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그 조건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그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핵심이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순종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으로. 네. 자, 하나님과 약속,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이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네. 여러분 신약은 성경은 뭐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그 구약, 신약. 어떤 사람은요, 야, 뭐 약국에서 약 사 먹냐? 성경에 약 다 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구약, 신약, 이 약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지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약속들로 돼 있는 거예요. 약속. 근데 여기 보면 약속 중에 언약 중에 여러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위 언약을 있어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 뭐냐면 순종이 조건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인데 이걸 이제 지금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지만 안 먹으면 네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뜻으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호세의 말씀 보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왜 어떤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죄가 두 가지 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동산중하게 하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좋을 텐데 왜 꼭 그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게 하셨는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꼭 그것을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여기 나와 있던 행위 언약, 즉 이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지 않으신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 있죠. 여기 이제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생명, 순종하지 않으면 벌. 이게 이제 순종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냐? 여러분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가 누려라. 다 누려라. 그런데 하나만 제해시켰죠.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제해시킨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뭐냐? 그겁니다. 네가 다 누린다고 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모든 동산의 주인은 진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침범이고 또 불순종이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하나 생기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의 태초에 이제 만드시고 창조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죠. 숙제. 무슨 숙제를 내줬습니까? 이름을 지으라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안 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냥 이름을 이렇게 생각나는 짓는 게 아니라 다 뭐 새 종류도 많고 동물 종류도 많이 있는데 그 동물과 새들과 모든 나무들의 특성을 다 알고서 이름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또 그것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지혜와 또 거룩함과 지식을 주어서 그렇게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내었는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금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벌을 사마로 준 거에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소위를 문답 보는 것처럼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그 순종의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로 분명히 약속한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작품 중에 특별한 작품이 바로 인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세번역의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옆에 계시면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작품입니다. 네, 예. 여러분 작품에는 그 사람의 작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곧 포함되는 것이죠. 가치는 뭘로 표시합니까? 야, 이거 진짜 가치가 높아. 이거 진짜 가치가 높아. 그 가치를 뭘로 표현하지요? 뭘로 봐? 여기 지금 신디가 있어요. 이 신디의 가치는 뭘로 표현할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누가 얘기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엄지사님 그랬어요. 예, 엄지척. 예. 엄지척. 네. 가격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얼마의 가격일까요? 우리가 얼마의 가격일까요? 요거 맞히면 빨리 끝나고 못 맞히면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뭐 비슷하게 하시는데 목숨값이죠. 목숨값.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우리의 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살아있는 속량하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내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간 힘의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작품 중에서 인간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이제 살펴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